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보통은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 아닙니까? 이처럼 아름답고 축복된 과정을 거쳐서 부부가 탄생되면요, 이 종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죠. 배우자로 인해서요. 나의 삶이 한 20, 30년간 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던 배우자로 인해서 바뀐다는 겁니다. 이 삶이 바뀐다고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한 개인의 삶에 아마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배우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의 영향으로 개인의 영향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배우자의 영향으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배우자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고, 배우자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심적인 또는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상대를 잘 만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업을 갖는 것 이상으로 정말 참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신중하게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을 구분해내는 것은 이건 너무 낭만적이지 못하잖아, 이거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많은 종류의 사람 중에 정말로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 봐줘도 이런 사람은 안 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람피는 사람입니다. 불륜의 경계를 쉽게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부부의 신뢰를 깨는 사람입니다. 내 아내가 바람을 피는 여자이다. 내 남편이 수시로 바람을 핀다. 자, 어떤 사람이 그 충격을 쉽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피는 사람은요,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약속, 그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핀다는 것은 그 배우자를 전인격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 존재의 가치를 부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하는 사람의 삶과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기적인 일 중에서 단연 가장 탑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바람필 가능성이 농후한 바람둥이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꿈꾸며 바람둥이와 결혼한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경건한,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혹은 훌륭한 장로님이, 아주 준수한 집사님이 일부러 바람기 가득한 율랑 여성을 찾아내서 결혼을 한다. 이게 쉽게 상상이 되는 일일까요? 머릿속에 그 장면이 쉽게 그려지시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아십니까? 이 사람의 이름 호세아는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의 이름과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그는 그의 이름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뚜렷이 서 있습니다. 자,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이제 호세아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호세아야, 내가 너에게 아주 엄청난 일을 맡기리라 그러셨을까요? 너만 믿는다,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너는 나의 일을 위해 정결함에 정결함을 더하여라 이러셨을까요?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음란했는데 왜 내가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해야 합니까? 아니, 모르면 모를까 대놓고 음란한 여자와 누가 결혼을 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바람피는 사람은 절대로 결혼 상대자로 고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여기 음란함으로 쓰인 히브리어 제노님은요, 음란함이 드러나 있는 여인, 그러니까 매춘부,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심각한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만나자마자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명령이라는 거죠. 이건 아닌데요? 나 진짜 안 해요. 이거 선지자고 뭐고 나 안 할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일을 시키세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가요,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호세아 1장 3절의 말씀이죠.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뜻을 보면요, 코미디 같아요. 왜 우리가 이제 코미디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뭐 매맞어, 뭐 또 맞어, 더 맞어, 뭐 이런 이름들 나오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말도 안 되는 이름들을 만들어다가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름이 그래요. 고멜의 아버지 디블라임의 이름 뜻은요, 호색, 쾌락을 뜻합니다. 음란함을 좋아하고 쾌락을 즐긴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딸의 이름 고멜은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의 이름을 합하면 호색함을 완성하다, 쾌락을 완성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한 시대의 선지자의 아내와 장인의 이름이 쾌락을 완성하다, 호색을 완성하다입니다. 정말 기도 안 막히는 일이죠. 쾌락의 완성을 데려다가 자녀를 낳았더니 그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히브리어 이즈레엘, 이 말은 하나님이 흩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둘째로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또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은 루하마입니다. 이 로가 이제 부정의 말인데, 이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라고요. 그리고 셋째를 낳았는데 이 아이 이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이름은 로암미.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뭐 신실한 성도 호세아와 같이 신실한 성도도 완벽한 쾌락과 결혼, 연합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요, 호세아도 타락해서 죄의 자녀를 낳았다가 돼버려요. 하나님께 순종한 호세아가 죄의 열매를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죄짓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게 올바른 해석은요, 디볼라임의 딸 고멜, 쾌락의 완성, 호세아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완벽한 죄를 상징한다. 고멜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호세아가 낳은 아이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고멜이 낳은 아이들은 완전한 죄인이 훌륭한 남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이 자녀들이 누구냐 하면 말이에요, 이 완벽한 죄인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 죄성의 유전을 끊어내지 못해서 죄의 열매를 만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유전된 죄, 원래부터 갖고 있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열매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자들의 열매는 뭡니까? 엉터리 크리스찬들의 열매는 뭡니까? 멸망입니다. 더 이상 긍휼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해 자녀까지 낳았는데 그 뒤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차차 정신 차리고, 아니 애들 이름이 왜 이래 이러면서 성숙한 아내의 모습으로 성장해 갔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원래부터 음란한 여자였어요. 원래부터 근성이 바람둥이였어요. 그냥 있을 리가 없죠. 애들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호세아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기서 그들의 어머니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뜻하죠. 음란한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했음에도 세상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길 잃은 자녀들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고멜이 무엇을 쫓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쫓아갑니까? 왜 호세아를 버리고 바람을 핍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 때문에. 떡과 물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털과 삶은 좋은 옷, 럭셔리함, 화려함, 뽐냄을 의미합니다. 기름과 술은 즐거움, 쾌락을 의미합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좋은 옷 입고 뽐내려고, 즐거움과 쾌락을 누려보려고 고멜이 좋은 남편 호세아를 배신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심으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신실한 배우자를 철저히 부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뽐내고 신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라고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뽐내고 신나게 놀아보려고 세상 것에 집착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엇나간 걸까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이
음란한 존재들이었어요. 원래부터 우리는 근본이 음란한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근본은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음란한 고멜이 호세아를 만난 게 기적이에요. 음란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기적입니다. 자,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따라 나선 고멜은 그렇다면 자신의 욕망대로 원하는 것을 얻었을까요? 세상적인 부흥을 꿈꾸며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웠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 세상 욕심, 세상 기쁨을 당연한 듯이 쫓는 그런 사람들은 그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요? 호세아 2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시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막으심 앞에 고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호세아 2장 7절의 말씀이죠.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이 고멜의 모습은요, 고난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헛된 것을 쫓다가 힘이 다 빠져버린 성도가 예수님께 돌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등지고 우상 섬겨가면서 그러면서도 잘 먹고 잘 입고 뽐내고 재밌게 사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가시가 어디 있고 높은 담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뭐 그렇게 항상 막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일반화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 믿다가 등진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교회 다니면서 세상 것 좀 즐긴다고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해도 쭉 잘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비웃으며 끝까지 음행을 멈추지 않는 자들에 대한 버리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잘못을 했는데도 뉘우침이 없는 그들에게는 버리심의 징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구절은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구절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버린다, 버리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집중해서 본다면요, 버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완벽한 희망 상실, 완벽한 사망 선고인 겁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재밌어도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쓸모가 없어서, 도저히 쓸 데가 없어서 그래서 버렸는데, 그 버린 것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 갖고 애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여기 뭐 시원하고 달달한 사이다를 마시다가 파리가 빠졌어요. 에휴, 그래서 이거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사이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쫓아가며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러워서
버린 사이다가 어디로 흘러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도 사이다가 먹을만 해야지 뚜껑도 꼭 닫아두고 냉장고에도 놔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세상에서 잘 살건 못 살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죠. 팔이 빠진 사이다처럼요.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 정말 아무 불편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요, 진짜 큰일 난 겁니다. 못되게 굴고 하나님을 등졌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거 좋은 일 아닙니다. 부러워할 일도 이상하게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그건 진짜로 큰일 난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버려졌다는 신호입니다.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많은 징계 가운데 버려짐은 그래서 가장 큰 징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 남편이 좋았어. 호세아가 참 좋은 남편이었어. 돌아가고 싶어. 이 마음을 가진 고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버려졌을까요? 아니면 남편에게 돌아가 회개하고 잘 살았을까요? 돌아가는 일, 이 돌아가는 일은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고멜은 자신의 힘으로 남편에게 돌아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뽐내고 신나게 즐기러 나간 고멜은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뽐내고 신나게 즐기고 싶어서 세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헛된 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된 고멜을 위하여 호세아가 이제 비싼 값을 치르고 원래가 자기 아내였던 사람을 사온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되는 우리를 위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자유를 위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원래부터 음란했던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끝없는 정욕과 이기심으로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음란한 아내를 다시 돈 주고 사와야 했던 호세아의 인생과 그 아픔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음란함 앞에 고통스러워하실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